오늘은 불의를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고발하며 세상 법정에서 법정 싸움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인데, 당연히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들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책망이고, 너희들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무슨 지혜자가 없거나 성숙하지 못함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특별히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자신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죠. 하다못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쳐듯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대립될 수는 있겠죠. 믿음의 형제들끼리 의견 조율하고 조합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럴 마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걸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예를 운운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 어깨에 올려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아무리 송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누구에게 거시는가? 욥에게 거신 겁니다. 나는 욥에게 건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하나님의 명예를 성도에게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운다, 결국 하나님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왜 싸우는가? 결국에 욕심 때문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고, 내가 기득권을 가지기 위한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진단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 신앙이 좋은 척, 의를 행하고 있는 척,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을 한다,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진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9절 보시면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이유가 불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데까지 바울이 지금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좀 과장한 거 아닌가, 너무 의견이 막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비약이 아닌가 싶을 만큼, 불의까지 나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치 과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정 소송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문제 중에서도 이건 가장 기초적인 회심의 문제로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회심이란 건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회심이죠.
근데 참된 회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심의 특징이죠. 바울이 왜 이런 법정 소송 문제를 회심까지 끌고 가느냐?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악한 상태에서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로 똘똘 뭉쳐서 나사렛 예수는 신성 모독자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계로 얘기하자면 이때 바울의 단계는 그냥 마귀죠. 마귀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던 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그겁니다. 가장 낮으면서도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죠.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나는 의롭다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었다 떠지면서 참된 계시의 눈이 떠지게 된 거죠. 그때 바울에게 뭐가 일어나냐?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겪는 건 생각의 변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 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는 변화가 회심한 사람들의 두 번째 변화죠. 생각이 변화되면 당연히 삶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원래 회개라는 말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동안 내가 지어왔던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네, 잘못 살았네 하고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돌이킨다는 건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걸어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물론 과정 중에 넘어질 수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나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단계로 표현하자면 천사 단계예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면서 천사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단계, 말씀에 복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를 거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안에, 그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단계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 안에도요 이 세 단계가 다 있어요. 마귀 단계에 있으면서 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천사 단계에 머물면서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단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같은 사람은 무슨 신성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천사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마귀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다 자기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마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단계에 이르는 성도로 변화시켜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게 원래 여러분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바울이 주장하는 바
이 법정 소송의 문제가 진정한 회심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 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을 한 자들은 이런 단계를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내 기득권,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여전히 그냥 마귀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계. 근데 회심한 자들이 걷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떤 수준이나 내 생각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를 안다면 그대로 흉내를 내라는 겁니다. 마음이 안 되더라도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연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 연기를 하다 보면 그게 또 돼요.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연기죠. 근데 억지로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포기한다는 거 그냥 포기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 안 되죠, 당연히. 그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끼리 법정 소송할 일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손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정에 가서도, 죄도 없는데 법정에 가서도 결국 사형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사형 판결 받을 일 없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도 가볍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해 보는 정도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법정 소송하는 걸 보니 너희는 불의로 가득하다.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않으니까 불의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불의가 있다는 건 결국에 의가 없다는 겁니다. 의가 있는 자의 특징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불의가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볼 일이 없죠. 왜요? 땅에 묶여 있으니까. 무조건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오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에 사실은 내 목표가 있다는 거죠. 내 지향점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움직이는 걸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혼자만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의가 없는 겁니다.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의가 있으면 어떻게 자기 혼자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법정 소송을 하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 중고등부쯤 됐을 때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의 이야기였는데 그 한 선교사가 의료 사역을 하러 이제 더치 뉴기니아라는 정글지대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파인애플 농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야 파인애플이 결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고 3년이 지나서 드디어 3년 만에 파인애플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좀 있으면 수확해도 되겠다 했는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싹 따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파인애플이 밭에 다 따가버린 겁니다.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걸 다 서리를 해갔나, 다 따갔나 조사를 해봤더니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 때 일을 했던 원주민들이 다 따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모아놓고, 아니 내가 당신들 일 시킨 건 맞는데 내가 수고비 다 주지 않았냐, 내가 품삯을 다 줬고 파인애플 농장을 만든 건데 왜 내 파인애플 다 따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게 당연한 거다. 우리나라 정글에 법칙이 있다. 심은 자가 주인이다. 이 나라는.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심은 건 내가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논리죠. 그게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다시 열리지 않게. 근데 또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심었어요. 또 3년을 기다렸죠. 그때 원주민들이 또 다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선교사가 이제 의료 선교사인데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이제 원주민들이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고쳐주지도 않고 약도 안 주고 또 생필품도 다 끊어버렸죠. 파인애플 때문에. 그래서 원주민들이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던 밀림으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할 원주민들이 없으면 거기서 선교사가 뭘 하겠습니까? 그 선교사가 그때 이제 회개한 거죠. 내가 여기 파인애플 먹으러 온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파인애플 밭 저게 뭐라고? 이 파인애플 밭 하나님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또 심었어요. 근데 또 원주민들이 다 도둑질해가고 서리해가고 다 따간 거죠. 근데 희한하게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 선교사 이상하다. 화를 안 낸다. 우리가 다 따먹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화를 안 내요? 그랬더니 나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렸다. 너희들 그거 하나님 거 가져간 거다. 도둑질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훔쳐가지도 않고 또 복음도 받아들이고 저 선교사 사람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게 이 선교사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19장을 읽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온몸을 전율하면서 떨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그 선교사 다섯째 해부터 먹었어요. 그 구절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밀한가. 새로 들어가는 땅에 들어갈 때는 3년 동안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심었으니 그건 내 것이지, 그 소유가 나의 소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판단이죠.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게 사실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하나님 거죠.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실력, 내 권리, 내 물질, 내 의견, 내 자녀, 내 가정, 그 앞에 내 자를 붙이는 순간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건 신앙이 병든 사람이죠.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내 소유권 주장하면서 버티는 거,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내 것만 있는 거, 끊임없이 나만 남아있는 거, 끝까지 나만 생각하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나만 있죠. 내 죄, 내 고통, 내 괴로움만 남아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다가 결국 거기서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듣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듣는 존재가 없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안에 갇혀만 있으니까. 그게 지옥이죠. 하늘은 버려야 얻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이에요. 바울은 자기 인생 말년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를
다투기를 좋아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없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건 불순물이 없다는 것이고, 그 불순물의 핵심에 내가 있죠. 자아 도취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자꾸 근데 세상과 비교를 하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삶이죠.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인 말씀, 거기가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해야지. 왜 세상 사람들, 그 소망 없는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까? 세상과 비교하면 물론 다 훌륭해 보이겠죠. 근데 거기에 의는 없죠. 세상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지도 마시고 다투려 하지도 마시고 온유와 화평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셀린 디온이 노래를 했나 봐요. 개회식 때. 못 봤는데 저는. 근데 셀린 디온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I am Selling Dion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 12분짜리인가 있길래 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고 타이타닉 주제가도 부르고 여러 가지 굉장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도 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 근육 강직증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마비가 시작되면 온몸으로 마비가 점점 퍼져가면서 몸이 굳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강직이 시작되면.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래도 성대도 강직이 되니까 굳어가니까 이제 노래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하염없이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는데 대단한 분이었어요. 노래하는 걸로 따지면 그 정도 가창력이에요. 세계적이니까 자기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의 세상할 때 나 잘했다, 노래 잘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과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그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사과가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자기가 끝없이 줄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병이 올 줄도 몰랐고 자기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될 줄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보아하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자기 전용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입었던 무대 의상, 신발, 모든 액세서리들을요 엄청나게 큰 창고 안에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컬렉션들 쫙 보면서 내가 이랬었지, 그러면 병이 나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내 것이라고 아직도 그걸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다 팔아서 자선사업이라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시지.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끝없이 나라는 굴레 안에 갇혀서 지난 날만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별다른 게 지옥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세상과 압도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